어제 거기 어디였지? 서서문공원에서 이제 밥을 먹고 나와가지고 서울역 쪽으로 가는 길에 이제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 분한테 이제 저희 이제 거의 매주 만나는 분인데 그분한테 가가지고 이제 도시락 드리면서 이제 그냥 기도해 드리겠다라는 그 대화도 별로 없고 그냥 말씀도 별로 없으시길래 그냥 기도를 해드리고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도를 해드리고 나니까 그분께서 이제 저희한테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면서 오히려 이제 기도만 이제 사역을 하면서 기도만 해드렸지 기도를 받아본 적이 진짜 손에 꼽힐 정도로 이제 없는데 기도를 그 이제 거기에 계신 분한테 받아가지고 되게 감사하면서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이제 계신다는 거를 이제 느끼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요즘에 사역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면서 왜 그러냐면은 여기 동훈이 형 말대로요. 진짜 이렇게 바퍼들이 하나둘씩 이제 문을 열면서 뭘 갖다 주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이제 갖다 주는 게 어떤 분들은 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갖다 주는 게 요즘 이제 당연하다. 왜 갖고 왔는데 안 나눠주냐. 빨리 나눠줘라. 그 쪽방촌에서도 어떤 분이 요구를 막 하시고 그러는데 서울역에도 어저께도 욕을 막 하는데 그러니까 없을 때는 욕을 이제 안 올까봐 욕을 못 하는데 이제 상황이 또 조금 좋아지니까 막 심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뭘 간식 같은 것도 갖다 줘도 청량리에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왜냐면은 왜 당연하다는 식으로 아니 저희가 원래 이 안에서 나눠주다가 요즘에 음식이잖아요. 역 안에서 나눠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바깥에서 갖다 드리는데 왜 여기서 나눠주냐고 안에서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아니 너무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거를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기분이 조금 안 좋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생각해가지고 어려우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챙겨다 드리는데 그분들은 무슨 니네들 갖고 오는 거 당연하지 이런 식으로 너무하니까 물품 같은 것도 솔직히 예전에 제가 여기서 사역했을 때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신발도요 동묘에서 3,000원짜리 사다가 드렸어요. 흥거 우리가 새 신발을 구입할 능력이 못 돼가지고 그런 걸 갖다 드려도 그래도 그런 것도 고맙게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은 새 신발 갖다 줘도 이게 마음에 안 드네 저게 마음에 안 드네. 예? 아니 도대체 아니 그러면은 마음에 드는 거 본인들이 사시면 되죠. 우리한테 왜 시키냐고요. 우리가 무슨 만물상도 아니고 뭐 나와라 뚝딱 그럼 뭐 나오는 거예요? 만물상이 아니라 너무 솔직히 말해서 너무 요구하는 게 다양하고 많고 또 어떤 분들은 옷도 무슨 색상부터 해가지고 디자인까지 다 얘기를 해요. 옷 시키는데 예.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가서 갖다 드리냐고요. 그럼 본인들이 마음에 드는 걸 가서 사서 하시면 되지. 여가 다 있는 게 아닌데 그런 색상. 그러니까 저희들도 바깥에서 생활해가지고 아는데 진짜 옷 같은 거 구하려면 힘들어요. 저희들이 맞는 옷을 구하면 힘들어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그래도 그분들 사이즈를 맞는 거를 갖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생각해서 거진 검은색으로 갖다 드리는데 그러면은 좀 고맙게 그냥 입으셨으면 아니면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입으셨으면 좋았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너무 솔직히 말해서 여기 서울에 계시는 노숙자분들은 너무 그런 걸 따지는 것 같아. 솔직히 말해서 뭐 어쩔 때는 갖다 주고 싶은 생각이 없을 때도 있어요. 막 너무 그럴 때는. 그냥 솔직히 이거 우리가 단호하게 할 때는 좀 단호하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상입니다. 선배하고 지금 한 2주 동안 계속 사역을 했는데 앞에서 뭐 연우 형님도 얘기하시다시피 작년에 뭐 나도 처음이지만 이렇게 합동 사역한 걸 처음 해봤는데 그분들 이렇게 만나면서 이렇게
합동 사역하면서 그때는 너무 우왕좌왕, 너무 사람이 많다 보니까 너무 우왕좌왕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만 하고, 근데 적극적인 사람이 인기 있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도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안이하게 또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번에 왔던 사람들은 그나마 다행인 게 다 이렇게 열심히 하시더, 먼저 다가가서 먼저 손잡고 먼저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또 만약 이렇게 또 한번 합동 사역 나오게 되신다면 그분들 또 한번 나오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렇게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시니까 더 힘이 되고 또 무게도 줄어들고 더 또 많이 나눠줄 수 있고 하는 그런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끼리만 또 할 때는 도시락 같은 거는 들고 다닐 때 그거 우리 한 번 하고 나서 허리가 다들 목사인데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한다는데. 몰려. 도시락. 다음 주 우리끼리? 도시락. 20일 날, 21일, 22일이요. 우리끼리요? 네. 그때는 필히 손수레를 준비를 해야 되겠네. 손수레 있으면 그래도 있어요. 난 그날 병으로 갈 거야. 형제님 빠지면 안 되지. 내가 길을 아직 모르는데. 그래서 참 감사했고 말씀해 주신 대로 굉장히 훈련된 분들 같아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예, 다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기도하시고, 제가 일일이 뭐 얘기하지 않아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참 좋았고, 이런 위험할 때인데 또 이렇게 나와주셔서 몸살이지 않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참 하나님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님께서 이 프레포유 사역을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갈수록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또 사역자다 보니까, 예, 이제 이런 분들 이제 이 사역을 하면서 다른 것보다도 그냥 그들의 어떤 그냥 단지 육신적인 필요만 이렇게 그냥 전해주는 거, 그것보다도 갈수록 저는 참 이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냥 이분들이 그냥 아무 목적 없이 맹목적으로 그냥 평소에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금 길거리 나와 있고 또 쪽방촌에서도 사시고 그러겠지만, 이분들에게도 뭔가 이게 삶의 의미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 프레포유라는 이 사역단체 이름 그대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단지 그냥 우리가 그냥 물질만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음도 같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역에서 저는 더 기쁜 것 같고, 제가 또 이것을 하면서 더 그렇게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분들이 자기들의 지금 그런 필요한 것도 감사하게 받지만,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 또 우리가 축복해 주는 것도 참 귀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특히 몸이 정말 힘드신 분들, 움직일 수 없는 분들.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게 정말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등포에 형제 한 분도 그랬었고, 기도를 계속 안 받던 분인데 이제 기도를 받으시고, 제가 그분 사정은 몰랐었지만 그냥 저는 평소와 같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기도를 받으셨다고, 안 받으셨던 분인데 그날을 기도를 받으셨고, 또 월요일날 월요 예배를 우리가 하잖아요. 김옥순 우리 어머니 댁에서. 근데 이제 거기 오시는 이제 그 어머님 한 분, 그분이 이제 불교 신자인데 보살이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그 바로 옆집에 거기에 그 점집 같은 조령화. 그쵸. 예, 조령화. 조령암이야. 조그만 남자처럼. 그쵸. 절이잖아요, 네, 일종의. 네. 그게 저는 몰랐는데
거기 계시는 분이잖아요. 네. 예. 근데 어떻게 여기 오셔가지고 그리고 전에는 잘 안 듣고 그렇게 좀 산만하시고 뭐 그러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몇 번 이제 3번째인가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으시는 거예요. 마치 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저도 뭐 설교를 뭐 제가 이렇게 말을 잘 했다 못했다 그것보다도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지금 때가 있구나.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영혼들을 또 예비하시고, 그리고 그 전에 누군가가 이렇게 뿌렸다면, 누군가가 심었다면 이게 또 거두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합력하게 하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여지면서 저도 참 기뻐요. 열매가 있으면 뭐 우리가 뭘 하더라도 열매가 없으면 좀 답답한데 열매가 있으면 너무 기쁘고 감사하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그러면서 더 동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때로는 내가 뭘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좋은 일인지는 아는데 이게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단지 그냥 구제가 목적이면 뭐 이렇게 도와주는 게 목적이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변화들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신 또 이유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사한 한 주간이었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에요. 고난주간이고, 이제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여러 가지로 지금 참 어려울 때인데, 이번 한 주간은, 주님께서 좀 주님의 마음에 좀 이렇게 동참하게 하시는 그런 좀 개인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좀 싸우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제가 공급을 받아요. 예. 그래서 또 감사한 또 시간들이었던 것 같고요. 계속해서 언제까지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힘 주시는 대로 잘 감당하고 싶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몇 장? 310장 할게요. 310장. 우리 장선한 형제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부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찬송하고.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목요일날 다 함께 목사님과 형제님들이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나 항상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김성중 목사님으로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알려주시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언제나 항상 도와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항상 주님 앞에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번 주까지 그 복음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원래 이제 모습이 원형의 모습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원형이라는 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의 그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지정의, 감정, 지성, 영성, 또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그런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 지혜와 권위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담았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완벽한 어떤 좀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중보자가 필요 없었던, 그냥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하신 그 말씀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범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됨으로써 우리의 자력으로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을 해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은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에 빠지게 그냥 두셨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로봇이나 기계처럼 이렇게 해 저렇게 해 그냥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는 그런 주종의 관계로 우리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믿는다, 나는 너를 기다려줄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게 하셨어요. 그것이 자유의지예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막으실 수도 있었고, 또 범죄 현장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셨지만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것을 우리 인간에게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라 수천 그루, 수만 그루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순종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조건 때문에 순종하는 것은 순전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 너 이거 줄게. 그 상벌의 관계, 주종의 관계는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닌 거예요. 너 이렇게 안 그러면 안 돼, 두려움의 동기, 이런 것이 아닌 거죠. 의무감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런 좋은 조건이 주어진다, 그런 의무감으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돈 벌어야 되니까 회사 다니고, 그렇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스스로 공부해서 정말 부모님을 기쁘게 해주는 것과 공부해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과 어떤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회사에서도 단지 그냥 회사에 나오는 목적이 월급 받아가려고 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소명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해야지. 그렇잖아요. 나라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군대도 마찬가지고 부모님한테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게 그렇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연의 순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연의 순리, 이 당연 어떻게 보면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당연한 건데 왜 이게 깨졌을까요?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우리 마음이 부패해졌다, 거짓되었다. 심히 만물보다 부패하고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누가 이를 알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심장, 폐부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그런데 단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마치 부모가 자녀를 철이 들 때까지, 성숙할 때까지 이렇게 기다려주는 것처럼, 그것이 바로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써 누가 필요한? 새로운 생명이 필요한. 우리의 이 옛 생명을 가지고는
부패한 이 옛 생명을 가지고는 우리가 아담을 갖다가 정죄할 수 없는 왜 아담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골통에 빠지게 하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담은 대표자예요. 대표자. 이 아담이란 뜻은 사람, 맨이란 뜻이거든요. 이 사람의 대표일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를 대표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아담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와 때문에 이렇게 됐어가 아니라 그게 난 거예요. 아담이 난 거예요. 하와가 난 거죠. 예.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상대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냥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마호메트는 사람이에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에요. 어떤 우리가 부르는 상대적으로 부를 뿐이지 그들이 성인 성자라고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더 뭔가 경지에 또 높은 경지에 이르렀고 더 많은 것을 배웠고 더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보다 저 사람은 우리보다 뭔가가 달라 좀 비범해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 신령해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하는 것 뿐이지 그 사람도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땐 대단해 보이고 정말 존경받아야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지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편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죄. 모든 사람이 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사람이 없다고 성경에는 그렇게 딱 결론을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상대적으로 평가하는 죄라는 것은 그렇게 이 세상의 기준은 죄에 대한 세상의 기준은 상대적인 평가예요. 많이 가졌다, 못 가졌다. 내가 너보다 낫다. 왜 나는 너처럼 살인자는 아니니까. 왜 나는 너처럼 그렇게 도둑질은 안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기준이고 도덕적인 기준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의 대상이 되어서 새로운 생명이 필요했는데 그 바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새 생명을 얻게 된다고. 새로운 피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던 어떤 삶을 살았던 상관없어요. 우리 중에서 죄 안 지는 사람 누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적인 그런 평가는 할 수 있겠지만 털어서 번지 안 나온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작은 죄나 큰 죄나 똑같은 죄예요. 여러분 도둑질하면 감옥 안 가고 살인자만 감옥 갑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나는 눈에 보이는 그런 죄는 안 지었어. 그냥 거짓말을 했다. 아니면 뭐 누구를 마음속으로 미워했다. 여기까지는 세상에서 터치를 안 해요. 그건 양심적인 문제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 터치를 하시는 거예요. 예. 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너 거짓말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응? 너는 네가 선택하는 거야. 응? 옳게 살든지 그르게 살든지 그건 네가 선택해. 응?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이 필요한 이 복음의 대상이 되었는데 바로 우리를 그 복음의 대상이 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얻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그 노인이 학식 많은 그 노인이 청년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 니고데모는 지식도 많고 세상이 볼 때에는
정말 본받고 싶은 사람이었고 정말 이 사람처럼 되고 싶은 거고 그런 부러운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볼 때는 부와 명예와 학식과 뭐 지식과 없는 게 없는 부족한 게 없는 그렇게 곱게 늙은 정말 엘리트 그런 니고데모였지만 그의 깊은 심령 깊은 곳에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젊은 청년이고 그리고 하나 그냥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고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지만 외모는 그렇게 그렇게 뭐 사람들이 그냥 한낱 그냥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이 니고데모는 역시 수준이 달랐어요. 한눈에 딱 알아본 거죠. 아, 이분은 그냥 일반 그런 보통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와서 이제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그 궁금한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와서 다른 건 물어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권력을 더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와 같이 한 편이 돼서 한번 정치 한번 해봅시다. 뭐 이런 얘기 하러 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궁금한 건 뭐예요, 사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나 같으면 아마 예수님한테 그런 거 물어봤을 것 같아요. 주님, 어디로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고 내가 그런 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보통 사람들 다 그런 거잖아요. 궁금해하는 거. 이번에 선거도 뭐 그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피 터지게 지금 싸우는 거잖아요. 밖으로 싸움하는 거잖아요. 이 기득권 유지하려고. 예? 그들이 정말 우리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중에서. 예?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렇지 않았어요. 뭐가 궁금했느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는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부족한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때가 되니까 죽음 후의 세계가 궁금한 거. 여러분은 안 궁금하세요? 사람이라면 누구나 죽음 후의 사후의 세계가 궁금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니고데모도 그게 궁금했는데 주님은 니고데모가 말을 하게도 니고데모가 이제 말을 돌려서 하는 거예요. 아, 주님, 당신은 정말 선하시고 당신이 말하는 건 옳지 않은 게 없다. 당신이 행하는 일은 정말 다 옳은 것이고 바른 것이다. 당신 정말 훌륭하다, 대단하다. 말을 지금 돌리고 있는데 예수님은 딱 심중을 꿰뚫고 단번에 아셨어요. 그리고 바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사실은 그것 때문에 온 건데 말을 돌리고 있어요. 체면상 그랬던 것인지 돌리고 있었는데 주님은 아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냥 벌거벗은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우리가 겸손하게 좀 나갈 필요가 있어요. 왜? 주님은 다 아세요. 주님은 사람들을 몰라도. 그래서 그러면은 주님 아셨군요. 제가 궁금한 왜 왔는지를 알고 계셨군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스승이면서 지도자면서 이것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땅의 일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데 너희가 하늘의 일을 내가 말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알아듣겠느냐? 그러면서 나는 지금 네가 필요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너 나 믿어야지 거듭나는 거야. 아멘?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누구라도 이 세상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나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구주로, 나의 인생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인생을 내가 운전하고 있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운전하고 살아갔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가치와 경험과 그냥 내 방식대로. 그런데 주인이 바뀌면,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은 이제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아, 나는 옆으로 조수석으로 가고 예수님의 운전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내 인생을 운전해 주십시오. 주님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전에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옛날에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 예수님의 생명과 함께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그런 의미거든요. 물속에 세례가 이제 많은 교회들이 이제 물 세례를 주는데 이게 머리에다가 물을 뿌려요. 근데 그 본래 세례의 의미는 침례예요, 침례. 물속에 이렇게 깊이 담가요. 담갔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물속에 들어가면은 죽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고 나올 때는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그 의미거든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는 것은, 물이라는 것이 바로 그 의미거든요. 세례를 의미하거든요. 너 나와 함께 죽어야 돼. 입으로 시인하여, 성경에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내가 입으로도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이 예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구나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주님을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영접하면 돼요. 영접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이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은 이제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과거에 감옥에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출소한 사람이 과거와 똑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부를 먹고 이제 새로운 결단을 했으면 이제 과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옛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지 않으세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우리는 뒤끝 장렬이잖아요. 뭔가 하나 기분 나쁜 거 있으면 끝까지 그냥 물고 늘어지잖아요. 주님은 주님 이제 새 삶을 살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 새 생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더 이상 묻지 않아요. 더 이상 묻지 않아요. 그래, 화이팅. 그냥 기다려 주시고, 그런 이제 새 생명을 얻은 우리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중요한 문제인데, 죄 문제예요. 오늘은 죄에 대해서 좀 다뤄볼 것인데, 이 죄 문제는 반드시 다뤄야 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새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는데 죄에서는 아직도 완전히 자유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은 이 죄 문제는 평생의 문제예요. 이 죄 문제는 평생에 마치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건 사실이고 죄사함을 받은 것도 사실이에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인해 가지고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뭐 20년, 30년 오랫동안 다니고 한다고 해도, 그리고 심지어는 뭐 직분이 목사하고 선교사고 그렇다고 해도 이 죄 문제 때문에 팍팍 넘어져요. 중간중간에.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끝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싸워야 되는 문제거든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내가 영접했다고 해서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성경은 쓰인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이거 다. 여기 보면은 많은 죄에 대해서도 그러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아버지를 공경해라.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게 다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쓰여진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어쩌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뉴스에 보면 어때요? 판판이 넘어지잖아요.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추행한다, 뭐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날 정말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개독교 소리를 들을까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은 없잖아요. 다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정말 교회가 영향력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어요. 오히려 교회의 문화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갔어요. 지금은 전도가 됐어요. 바뀌어버렸어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에 이끌려가요. 영향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말은 하는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암 환자가 어때요? 암 환자가 나 수술하기 싫어. 너무 아플 것 같아.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런다고 해서 수술 때 안 올라가고 수술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죽는 거죠. 뭐 다른 선택 사항은 없는 거죠. 그렇죠? 고치려면 내가 좋든 싫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때요? 수술 받아야죠. 이 죄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감기 걸린 사람이 주사가 아프다고 주사 안 맞으면 감기 안 낫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는데 마찬가지예요. 이 죄 문제는 누구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죄 얘기해가지고 그렇게 듣기 좋아하는 사람 많이 못 봤어요. 누구나 그래요. 그런데 피해갈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내 인생에서 한 번은 점검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냥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냥 그 사람을 평생 피하고 안 보면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반드시 만나서 문제를 풀고 화해하고 그렇게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에 걸렸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잖아요. 다음에 그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만약에 어떤 회사에 들어갔는데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 꼴 보기 싫어서 회사를 옮겼어. 그런 사람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백발백중 만나요. 백발백중. 그럼 그 사람은 평생 그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그냥 회사만 옮겨 다니다가 인생 끝나는 거죠. 문제가 있으면 돌파를 해야 돼요.
문제라는 거는 풀라고 있는 거지 피해가라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그래서 이 죄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죄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죄는 하마르티아.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마르티아. 하마르티아. 이게 이제 하마르티아. 히브리어 원문인데 죄에 대해서 하마르티아라고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화살을 이렇게 관역을 보고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빗나간 거예요. 그거를 죄라고 해요. 왜 어떤 관역을 빗나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니까. 캐논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면 캐논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기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 정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인 거예요. 사실. 그럼 이 기준에서 벗어나면 뭐예요? 다 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서는 죄라고 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도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눈에 보이는 규범을 어기고 도덕 질서를 해치고 이런 거를 뭐 살인하고 강도짓하고 뭐 간음을 하고 이런 거를 죄라고 그냥 단지 그렇게 그것만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포괄적이에요. 굉장히 양심적인 죄까지도 포함해요. 근데 더 깊이 들어가면 원죄까지도, 만약에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해요. 이 사람은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성자야, 성인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정말 완벽한 것 같고 훌륭한 것 같지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이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지만 성경은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해요. 그 사람도. 왜? 아담의 혈통을 물려받은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이 다 죄에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전염이 된 거예요. 전염이 된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어때요? 무섭죠? 메르스나 사스보다도 정말 더 무섭죠? 이 전염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도 의사 선생님들이 정말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지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죄는 그보다 더 끔찍해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응애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죄를 달고 나오는 거예요. 죄성을 달고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고집이 있어요. 2살짜리 3살짜리 학교에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욕심이 있어요. 이거 내 거야. 어떤 사람 그런 실험을 했다 그래. 2살짜리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인가 수화를 가르쳐 줬대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말을 못하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말을, 감사하는 이게 감사야, 그렇게 얘기하고, 너 필요하면 뭐 달라고 해, 주세요. 감사와 주세요에 대해서 수화를 가르쳐 준 거예요. 단순한 두 거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이 어떤 말을 더 많이 했을까요? 주세요. 감사합니다를 많이 했을까요? 주세요. 주세요를 훨씬 더 많이 해요. 훨씬.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그래요. 예,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나를 먼저 생각하지, 이기적이고 욕심 많고, 그게 죄성의 결과예요. 그거는 공부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내가 얼마나 욕심장이고 얼마나 고집세고 완강하고, 그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내 스스로 알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죄는 그냥 단순히 그냥 도덕, 윤리 그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거룩하잖아요. 빛이시잖아요.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둠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죄 가운데 있는 존재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문제는 반드시 다루고 넘어가야 되고 해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는 그냥 죄가 싫어지게 해주세요. 나 이제 죄 미워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제 믿었으니까 적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렇게 다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제 새 삶을 이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 중에서 그렇게 다짐 안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음란에 넘어지고 뭐 도덕적인 문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넘어지면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예수님 이렇게 믿고 잘 살다가도 다 죄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정말 힘들어요 주님, 죄가 미워지게 해주세요, 죄가 싫어지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는 있더라고요. 이게 담배를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이게 습관적으로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루아침에 이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담배를 많이 피워요. 왜냐면 그게 담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담배 맛있어서 피우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요? 그쵸? 없을 거예요. 이 습관이라는 거죠. 술도 마찬가지고. 근데 담배를 이렇게 피우는데 이제 그 와이프가 여자 집사님이 기도를 많이 했나 봐요. 어느 날 담배를 피우는데 똥맛이 나는 담배가 담배를 너무 좋아하니까 당장 끊기는 싫고 몇 번씩 시도도 했는데 그때마다 이게 담배를 피우지 너무 냄새가 지독해서 그래서 끊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얘기도 이제 기적 같은 그런 얘기도 극단적인 하나님이 이제 극단적인데 그 여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극단적인 처방을 해주기도 이렇게 하시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정말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담배 싫어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술 싫어지게 해달라고 하고 아마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꼭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그런 죄성들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고치고 개선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의에 대해서 산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에 이렇게 호소할 게 아니라 이거는 단호하게 딱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많은 순간에 우리의 감정은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속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 감정에조차 나는 속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것조차도 검증이 딱 돼요. 분별이 돼요. 내가 지금 우울해. 굉장히 우울한데 그것이 그냥 나의 감정일 뿐이지 속고 있는 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우울해야 될 알고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많은 염려가 있잖아요. 근데 조사를 해봤는데 그 수많은 염려를 하는데 거기에서 80%에서 90% 정도는 그 염려한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된 적이 없대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도 않을 거야 그거 염려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그렇게 우리가 염려하는 것처럼 되지 않는데도 미래에 앞당겨서 막 그냥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해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거예요. 그럼 뭐예요? 속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말하는 뉴스들, 많은 언론들, 많은 어떤 철학들, 많은 얘기들, 우리가 듣고 보고 뭐 하는 모든 사실이라고 하는 팩트라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입하고 보면은 그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렇고. 그걸 어떻게 믿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사람의 감정을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는 이러한 팩트라고 할지라도 이 팩트까지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죠? 그런 게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안전뱅이, 뭐 문둥병자, 소경, 팩트잖아요. 그 사람은 안 보이는 거 사실이고, 걸을 수 없는 거 사실이고, 또 온몸이 마비가 돼서 움직일 수 없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그걸 초월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냥 팩트는 팩트로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리가 결론이 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우리 감정에 호소하지 마라. 우리 감정에 우리가 속지 마라. 그런 의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조금 더 이제 죄에 대해서 깊이 그냥 초반만 얘기했어요. 그냥 서론만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 죄를 왜 지을까요? 사람이 이 죄라는 게 무슨 죄가 됐든 간에 마음속 양심적인 죄라고 누굴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누구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처음부터 있을까요? 누구를 막 죽이고자 하는 마음, 자살하는 마음, 그게 나쁜 거를 모를까요,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이 도덕적인 것이든지 양심적인 것이든지 이 죄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삼척동자도 다 알겠죠. 근데 왜 죄를 지을까요? 나쁜 거 알면서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하게 되는 걸까요? 모르게. 예?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어려운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그렇죠. 그 말이 정서적으로는 좀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솔직한 대답일 수도 있어요. 근데 깊숙이 이게 우리가 알고 파고 들어가 보면은 왜 죄를 짓냐면 우리가 죄가 좋아서 그런 거예요. 죄가 좋아서. 여러분 생각을 한번 보세요. 내가 싫은 일은 아무리 쉬운 일도 하기 싫어요. 그죠? 엄마가 뭐 작은 거 심부름만 시켜도 게임하고 있으면은 엄마가 뭐 그냥 물 좀 떠와라 뭐 간단한 건데 뭐 가게 가서 바로 앞에 있는 가게 가서 뭐 좀 사갖고 와라 어때요? 하기 싫어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어때요? 이 아이들한테 밤새 게임해라 그러면 어때요? 밤새. 예? 밤새. 못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지. 어때요? 그냥 가만히 풀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눈이 빨개져도 2박 3일 게임할 수 있는 게 우리의 능력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 봤으니까. 눈이 빨개지도록 텔레비전 보고 영화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얼마든지 내가 하잖아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하기 싫은 게 우리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원수가 아주 그냥 원수져 가지고 정말 미운 사람이 그냥 휴지 한 장만 줘. 그래도 그 가벼운 휴지 한 장 이렇게 전해주는 것도 힘들다고 그래요. 네?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사람 마음. 부패한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죄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없고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긴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가 만약에 정말 우리가 끔찍하게 여기는 뱀이나 바퀴벌레나 쥐처럼 징그럽고 더럽고 그렇죠 흉하다면 우리가 가까이 할까요? 누가 가까이 하겠어요? 죄가 그렇게 더럽고 지저분하고 무섭고 흉하다면 그죠 끔찍하다면 응? 한의사면 안 그래요? 응? 죄가 바퀴벌레 같이 징그러우면 가까이 하겠어요? 응? 하라고 해 응? 하라고 막 등떠미로 줘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죄가 좋은 거예요. 좋아가 느낌이 느낌이 좋아. 응? 그 유혹, 그 짜릿한 맛 응? 벗어날 수가 없어. 응? 우리는요 왜 죄를 못 벗어나냐면 죄가 미우면은 우리는 죄를 끊어낼 수 있어요. 근데 죄가 미운 게 아니라 죄가 좋아요. 그 달콤한 거예요. 그 유혹이.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대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기다려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우리가 듣게 될 텐데 우리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이 죄 문제를 피하고 그냥 도망가는 것 아니라 반드시 직면하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또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 복된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프레이포 사역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따라 나의 만족이 아니라 그냥 할 수 없이 하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주님 또 기쁨으로 주님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그래서 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주님 그 또한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 계속해서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